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서 2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된 것은 그가 살던 시대의 이 세상이 너무나 불의로 가득하고 불공평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가만히 침묵하시겠고 언제까지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인데요. 2장 말씀의 후반부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 세상의 불의를 보고 절망하고 있는 선지자를 향하여 위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가 나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소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위하여 오늘 무엇으로 우리가 성을 세우고 있는지 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바벨탑을 무너뜨리셨는데 그 바벨탑이 잘 무너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그 바벨탑을 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바벨탑이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을 세우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몇 미터 이렇게 쌓았는지 기록을 세우고 또 그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걸 또 갱신하고 아마도 당분간 어느 정도까지 갱신이 되겠죠. 높아지고 높은 그 빌딩에 올라가서 밑에 내려가 보면 현기증이 납니다. 저도
몇 번 그 높은 건물에 올라가 봤는데 제가 느낀 거는 여기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합니다. 그렇게 무서운데 바람이 좀 불어 그 굉장히 특별한 공학적인 방식으로 건축을 해야만 그것이 안전하게 되어지는데 사람이 살 곳이 아닌데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더라고요. 그 높아질수록 사실은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9절에 보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그렇게 악한 자들에게 저주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이죠. 높은 데 거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그 마음의 동기는 안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상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하수 시설이 잘 이렇게 되지 않아서 물 난리가 나면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배수 시설이 잘 되기 때문에 홍수가 나도 장마가 나도. 근데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오래전도 아닙니다. 여름에 매년 물이 잠기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대가 좀 낮고 배수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동네에는 그렇게 물이 항상 이렇게 고이고 물이 잠기고 해마다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린 심정에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한 3층만 살아도 참 좋았겠다. 물이 이렇게 비가 오면은 차는데 그래서 그 좀 어렵게 사시는 분, 가난하게 사시는 분, 그런 분들은 낮은 곳에 살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또 겪는구나. 제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높은 데 살면 얼마나 안전할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도 바벨탑을 쌓는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좀 높은 데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 위험에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다고. 그래서 성벽을 높이 쌓습니다. 높은 데 거하는 거죠. 그 성경에도 보면 여러 이방 민족들 가운데 큰 바위성의 높은 곳에 사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져요. 에돔 사람이 그랬고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도 그게 굉장히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성으로 되어지기 전에 다윗이 조롱을 당했어요. 네가 여기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냐고. 우리는 성을 쌓고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실은 우리의 불안함 때문에 시작되어진 성의 건축이 나중엔 교만으로 바뀌어서 높은 곳으로 갈수록 위험해집니다. 사실은 안전하려고 시작한 이 건축이 위험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바벨탑이 우리의 마음 안에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이미 한번 무너뜨리시고 온 지면에 흩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다시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셨지만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그 바벨탑을 다시 쌓고 싶어 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바벨탑 비슷하게 지어요. 멋지고 높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게 솔로몬의 마음에도 있었고 다윗의 마음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지은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에 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내가 거할 처소를 지어달라고 요구하더냐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다시 쌓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성을 쌓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대답인데 피와 불의로 너희가 성을 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 높은 성이, 이 바벨탑이, 우리가 지금도 다시 그 무너진 바벨탑을 다시 쌓는데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점령해서 그들의 노동력을 사용해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 고고학자들이 고인돌 하나를 보고 그때 당시에 권력의 크기를 가늠합니다. 그 고인돌이 아주 원시적인 건축물이잖아요. 돌 2개 위에 높은 이 돌을 이렇게 얹는 게 곳곳에 전 세계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초기 시절에 시기에 문명이 아직 발달되지 못했을 때 건축물 중에 하나인데 우리 눈엔 단순해 보여도 그것을 어떻게 세웠을까를 건축가들이 헤아려 보면 이거는 수많은 사람의 노동력을 이렇게 동원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지금 우리가 막 컴퓨터를 사용하고 문명의 이기가 없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그때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건축을 하기 위한 지식과 또 권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고인돌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요. 땅을 파서 그 돌을 움직이고 흙으로 쌓았다가 다시 흙으로 없애서 건축물을 만들어야지 가능했습니다. 그 고인돌도. 그 대단한 노동력을 사용해야지만, 그들에게 그 노동을 요구해야지만 가능한 건축물이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이 어떤 종교적인 목적으로 우상을 향하여 또 그냥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행하였겠죠. 근데 그들의 갈망이 그 고인돌을 쌓은 사람들이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게 바벨탑의 목적이었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대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인간의 교만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피를, 그 땀방울을 동원하여 자꾸 높아지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자꾸 낮아지려고 할수록 안전합니다. 전쟁터에서 총알이 막 날아들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참전한 군사들 가운데 그 전투를 할 때 잘 엎드려를 못하는 나라 군인들이 있었답니다. 많이 죽으셨대요. 전사를 많이 한 이유가 이 총알이 막 날아오는데 낮은 자세를 갖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낮아질수록 사실은 안정감을 누리는데 우리는 거꾸로 높아져야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우리 마음 안에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아서예요. 겸손한 사람이 안전하더라고요. 교만한 사람이 위험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위험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그래서 그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잡고 자기 밑에 그 사람을 두고 싶어 해요. 권력을 막 휘두르는 거죠. 그 권력의 맛을 한번 본 사람은 그래서 그 권력의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것을 포기하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자기의 모든 걸 다 투자해서 그 권력 잡고 싶어 하는. 어리석게도.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권력은,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지금도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출을 얼마 안 남겨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그 상황이 바뀌어서 변수가 생기고 누가 세워질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한 가지를 알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것. 저는 오늘 사실은 오늘 이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하러 가면서 총회 준비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러 가는데 여러 절차가 있지만 처음에 그 총회 자료를 준비하는 책임이 저에게 있어서 제가 하나님께 계속 묻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어떤 분이 합당하신지. 제가 오늘도 먼저 나와서 오늘은 먼저 하나님과 그런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잘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라고. 근데 그 주님과의 그 대화 가운데 사무엘과 하나님이 보시는 대화가 제 마음에 담겨오는 거예요.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왕을 이제 내려놓게 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러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이새의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집에 아들이 8명이나 있는데 사무엘이 계속 틀려요. 이 사람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어요. 사무엘을 향하여. 내가 보는 사람의 기준하고 네가 보는 사람의 기준하고 참 다르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세워져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더라고요. 제가 이 짧은 목회를 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주님과 함께 이새의 집에 가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제 내년에 마을 리더분들, 마당 리더분들, 또 운영위원들을 세우고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 잘 듣고 올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사무엘과 같이 자꾸 오답을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택했을 때 처음에 다 합당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근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세워지실 우리 교회에 이제 여러 영역의 책임을 맡으실 분들이 저는 기도하기를 나 이거 못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를 함께 기쁨으로 세워갈 수 있는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순종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축이에요. 우리는 성을 쌓고 싶지만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정말 세우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바벨탑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상이 가득해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18절부터 20절까지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부어 만든 우상에게 그 우상을 의지하고 그 우상을 따르고 그 우상의 말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나무에게 깨라 하고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고 그것이 너에게 교훈을 베풀겠느냐? 은과 금으로 입혔은즉 그 안에 생기가 도무지 없도다.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을 때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짜로 만든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향하여 열광해요.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뛰놀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너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자기네가 금가락지 다 꺼내서 만들어 놓고 생기도 없는데 그 우상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한 가지 표현을 하시는데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들이 가득하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소망인데 우리 안에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번 지으려고 하는 바벨탑이 있고 우리 안에 아직도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려고 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두 가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두 가지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을 내어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바벨탑, 지금도 바벨탑을 계속 짓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 또 내 안에 있는 그 우상을 내어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다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바다 밑에 땅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물이 덮여서 바다를 이루었는데 여러분 바다 가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바다에 가면 도저히 저 바다를 건너갈 수 없고 저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를 궁금한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두렵습니다. 어떻게 저기 혹시 들어가면 나 어떻게 살지? 바다를 보면서 경외함도 느끼고 내가 감히 저 바다에서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땅에서 발 딛고 사는 것이지. 그래서 바다는 옛날에 사람들에게도 미지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물로 가득한 그 바다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물이 바다를 덮은과 같이, 바다라는 그 땅에 물이 덮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에 가득한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져야 할 곳들, 우리 마음 안에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바벨탑과 우상들을 제거할 때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하박국은 이 땅에 왜 이렇게 불의가 가득하냐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냐고 그 질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 안에 있는 그 바벨탑을, 그 성을 다 무너뜨려라. 너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무너뜨려라. 대답이 동문서답 같지만 우리가 이 땅에 불의를 보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나의 고백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이 말씀과 두 가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의 우상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2장 말씀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기도할 제목을 좀 같이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현호 성도님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또 지금 병실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응급실에 계신데 우리 이상희 권사님도 좀 쉽지 않은 시간이 되실 것 같고 하루속히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좋은 병실을 찾고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응급실에서 나와서 일반 병실로 옮겨질 수 있도록 검사 결과와 함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그 단체 카톡방에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했습니다. 오시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랑으로 잘 환대하고 또 돌아가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발걸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실 것은 오늘 제가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려고 하는데 그 시간에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고 주님의 음성 잘 듣고 올 수 있도록 기도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